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부귀영화를 줄게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유혹했더라면 하와가 그 유혹에 안 빠졌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돈이 필요해요? 또 무슨 부귀영화가 거기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유혹에 빠졌단 말이죠.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인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나는 그런 생각으로 산 적이 없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외면하고 산다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 그것 자체가 그 본인이 의식하든 상관없이 이미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또 살아가다가 그럴 때가 참 많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무지, 신앙의 유치함, 신앙의 미숙함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3 때 열심히 시험 공부하잖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떨어지면 하나님 없다 그래요. 교회 안 다닌다 그럽니다.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지가 하나님인 거죠. 내가 꼭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만이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확정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무지 상태에서 또는 신앙의 미숙함이나 유치함 상태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오류를 범해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두 번째 경우는 상당한 신앙의 경지를 거친 뒤에 영적 교만함에 빠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체험거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 내가 무엇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해이, 영적인 나태함, 그런 용어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베들레헴 양치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편에서 고백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신앙의 절정에서 영적 교만에 빠졌을 때, 영적 나태함에 빠졌을 때,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았을 때 남의 아녀자를 데려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열상으로는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왕이 된 뒤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지수표 주셨죠. 너 뭐든지 원하는 대로 써라. 거기 다 이루어진다. 소원 뭐냐? 그런데 그 백지수표에 단돈 10원이라고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백성을 재판하고 통솔할 능력이 저한테 없습니다. 지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 솔로몬, 그 하나님 은혜란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영적 교만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되던가요? 처첩을 1,000명을 두고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언덕에 이방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짓고 회개망측한 짓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들어준 식탁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음식까지 드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감출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에게도 밝히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속내를 아브라함에게 밝혀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는 가운데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해졌어야 되는데 그 절정에서 아브라함 역시도 영적인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해이함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에 있던 사람이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멈춤의 땅, 기복의 땅이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스스로 영적인 채점, 정체 상태, 해이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결정권자가 자기가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때에 나타난 현상이 까닭없는 두려움. 이 그랄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 뺏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 그랄 땅을 통치하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실제로 자기 아내를 빼앗겼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24년 전에 에집트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까닭없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때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참 진보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영적인 교만에 빠지니까 24년 전의 그 어리석었던 삶이 똑같이 되풀이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데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빠지면 어제의 잘못이 아니라 10년, 20년 전의 어리석은 삶이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서 공연히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속수무책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 집에서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사라를 자기의 첩으로 후궁으로 데리고 간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사라와 동침한 뒤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그냥 잠에 골아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각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현몽했다. 히브리말 원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데리고 온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손대지 마라. 네가 만약 되돌려주지 않으면 네가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자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한 채 되돌려 줄 수밖에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처럼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까닭을 아비멜렉에게 직접 밝혀주셨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히브리 말로 선지자 나비는 미래의 이야기를 점쟁이처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반드시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세월이 지나도 자기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집사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내가 후사를 삼아야 되겠다.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 하늘의 별 좀 봐. 네 자식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야. 세월이 지났는데 또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어서 서자 이스마엘을 먼저 얻지 않습니까? 이제 이 아이인가 보다.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낳을 거야, 아이. 그리고 큰 민족 이룰 거야. 그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그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만약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범하면, 사라가 더럽혀지면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예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아주신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말은 내 영혼이 죽었을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현재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너 족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당신의 그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윗이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형편없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결코 뛰어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당신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그 말씀을 주신 당신의 의로운 이름을 지켜주시기 위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이 잃었던 아내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다시 소생했죠. 다시 믿음을 되찾았죠. 그래서 그의 몸은 비록 그랄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의 중심은 헤브론을 회복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지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역시도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십시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에 보면 사라하고 관련되는 동사가 임신하고 그 다음에 낳으니는 제일 뒤에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두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임신하고 낳았다. 그리고 사라는 그 뒤에 나와요. 그게 2절은 히브리 말 순서대로 번역하면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누가? 사라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제?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 자체만을 놓고 보면 아들을 낳은 주어는 사라죠. 다른 사람이 낳은 게 아닙니다.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공표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공표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임신하고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주어는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공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주체는 그들 자신이 아니라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십시오.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창세기에 사라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올 때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성녀다. 딱 이렇게 딱 붉은 줄을 쳐놨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기를 포기했을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은 속수무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해내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해내어 주셨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한 뒤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 보면 그 뒤에서는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다면 그랄에서처럼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몇 년을 살아오셨든지 지나간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 내가 영원히 망하지 않은 것, 그때 내가 죽지 않은 것, 그때 우리 가정, 우리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나지 않은 것, 그때 내가 하던 일이 산산조각이 나지 않게 된 것,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한 것 같지만 전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술독에 빠져 있을 때 말입니다. 술을 먹고 새벽에 차를 운전해서 가지 않습니까? 운전을 해서 가는데 길이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이러면서 이제 인상을 쓰면서 길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길이 하나인데 이게 지금 초점이 안 맞춰지게 두 개로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이쪽이 진짜인가? 저쪽이 진짜인가?
이러고 운전을 하다가 눈을 뜨면 우리 집에서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필름이 끊어진 상태에서 운전하고 집에 가서 차 세우고 들어가서 옷 벗고 자고 아침에 일어난 겁니다. 매일 밤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 한 명 그 차 앞에 나오면 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길을 잘 몰라서 제가 만약에 맞은편 차선으로 핸들을 1도만 각도를 틀어서 정면으로 충돌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타락하고 살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를 통해서 저를 데리고 가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 인생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됐을까요?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애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능력으로나 내 열심으로는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브라함도 똑같은 심정이겠죠. 그죠? 이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 이 사실을 잊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배후에서 그처럼 역사하셔서 사라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역사하셨는가? 1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표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표하십시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라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사라로 하여금 지금 아이를 잉태하고 낳게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셨기 때문에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17장 보십시다.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을 86세 때 낳았거든요. 이스마엘이 13살이란 말이죠. 비록 서자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도 늙었고 제 처도 늙었습니다. 하나님 뭘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 있는 이스마엘
얘는 안에 잘 키울게요.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아이는 언약의 자식이 아니다. 내가 언약을 세울 자식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다. 네 아내가 반드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와가 잘못 생각하고 하가를 첩으로 들이고 서자를 먼저 낳고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사라는 부부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보신다는 걸 생각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이야기는 반드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놓는다.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키실 때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아도 그건 언약의 자식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 짝지어준 부부, 너희들 둘 사이에 태어나는 그 아이만 언약의 자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0절 보십시다. 여기에서 그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가신 하나님이시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또 내 아내를 강조하시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던 날에 또 얘기하셨거든요. 내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17장에서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할 때는 아브라함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장막문에서 사라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었죠. 아니 내가 생리도 끊어졌는데 하나님 뭘 모르시네. 그러니까 사라는 자신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만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경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3,4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은 다 2000년 전에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3,4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쓰여진 이 책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지난 3,400년 또 신약이 쓰여진 이래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책은 이미 폐기 용도됐죠. 용도 폐기됐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은 그저 존재한다면 좋은 정신 수양서로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서로 존재하겠죠. 그런데 왜 세계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전으로 왜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라가 언제 아이를 낳았는가? 21장 2절 보십시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자 공표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결정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구약, 옛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 이후에 이행되는 것을 약속이라고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나서 어유 반갑다. 우리 지금 밥 먹으러 갈래? 그래 가자. 그건 약속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내일 우리 점심 같이 할까? 그건 약속이에요. 몇 시에 할까? 그 약속의 시간은 서로 합의해서 정하면 돼요. 항상 약속을 사람 사이에 서로 합의해서 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등한 사람 간에는 합의해서 약속 이행할 때를 정합니다. 그러나 상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전화해서 아무개 장관 내일 아침 9시에 나하고 조찬 약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비서실장이 해당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내일 대통령께서 9시에 조찬 약속 잡으시자고 그럽니다. 그때 장관이 수첩 펴놓고 내 약속이 있는데요. 그거 안 됩니다. 어떤 약속이 있어도 취소해야 돼요. 대통령에게 맞춰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국정 최고 수반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편의에 맞춰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의 이행의 시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대통령에게 약속 결정권을 주는 것은 대통령의 편의를 위해서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편의를 위해서 당신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결정권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언제 이루어져야 그것이 가장 적합한 때인지 인간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당신의 약속의 열매를 주어도 그 인간이 그것을 타락하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게 될 때 그 약속을 이행하게끔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 해에 아들을 얻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가자마자 흉년 든다고 이집트에 가서 내 아내 누이다라고 거짓말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99세 때에 또 아들을 얻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적 교만에 빠져서 그라르에 가고 또 아내 빼앗기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뒤에 산전수전 다 겪은 뒤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그 열매는 그랄일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에게만 나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 온몸에 체질화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행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골리려 하심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얄미워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장 적정한 때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거예요. 성숙자반에서 인간은 현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현찰이 아니라 약속어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늘 기도하는 건 현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 현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금을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약속 어음을 주셔요. 약속을 주셔요. 이유가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현찰은요, 단순한 거래 수단일 뿐이에요. 내가 현찰만 들고 슈퍼에 가면 슈퍼 주인이 당신 살인 강도지? 나 안 줘.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현찰만 들고 가면 내 인격, 전력, 학력 아무것도 안 따지고 물건 줘요. 돈 받고. 거래 수단이니까. 그러나 약속어음은 다릅니다. 내가 약속어음을 들고 백화점 가서 돈 내고 결제하겠다. 안 받아줍니다. 약속어음은 신뢰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믿을 때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받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래의 관계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 주면 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와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를 원하세요.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사이에 바른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약속어음만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이 약속어음 다발입니다. 따라서 내가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된다고 판단되실 때 이 약속어음은 한 장씩 한 장씩 내 삶 속에서 결제될 것입니다. 아니, 내가 떠난 뒤에 내 후손의 삶 속에서 결제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어음 가운데 결제된 게 뭡니까? 이삭 낳는 거 하나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약속어음은 언제 결제되었습니까? 400여 년이 지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비로소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내가 코끝에 호흡이 있는 70년, 80년, 80년, 90년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약속의 어음을 믿고 씨만 뿌리면 영원 속에서 자자손손 대대로 이 약속의 어음은 결제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누구에게?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노년의 아브라함. 노년의 아브라함. 성경을 기록할 때 이런 단어 하나가 참 중요하죠. 그죠? 7절 말씀 보십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노경의 아브라함, 늙은 아브라함이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자신으로서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노인입니다.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둘 다 자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일상사이지만 인간이 보기에는 기적과도 같은 초월적인 능력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서 한강이 안 갈라져요.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갈라집니까? 제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 앞에 숱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불신의 홍해를 갈라주셨고요. 방황의 홍해를 갈라주셨고요. 술독에 제가 빠져 있을 때 알코올의 홍해를 갈라주시고요. 하룻밤에 집 한 채를 날릴 정도로 도박에 빠져 있을 때 도박의 홍해를 갈라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그 숱한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으셨던들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쓰러진 여러분의 인생이 굳건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이성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맹신이에요. 그런데 이성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점이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배제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이성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새신자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돌아가신 어떤 원로 소설가께서는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하게 아시면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을 못 믿어서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 이성과 지성을 다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는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바꾸어 말하면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면 저는 아무리 이성으로 생각해도 처녀에게 아이를 왜 못 낳게 하십니까? 왜 홍해를 못 가르게 하십니까? 왜 여리고를 못 무너뜨리십니까? 나는 이성으로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소위 인간들 보기에 기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경수 다시 터지게 해주세요. 금식 기도했습니까?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 저는 늙었는데 저 회춘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을 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있음도 믿어야 되지만 그 능력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묘하게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셨잖아요. 아까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이삭이라 하라. 그 이스하크라고 하는 것은 웃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 99세 때 다시 네 몸에서 또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웃었잖아요. 하나님 저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게요. 사라도 웃었잖아요. 아유 내가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모르시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비웃었는데 그 비웃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웃음으로 바꿔준 것이죠.
이삭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비웃는다는 말도 되고 진짜 웃는 말도 되고 우리말도 똑같잖아요. 가령 뭐 큰 사람이 작은 사람 불러다가 야단을 치는데 씩 웃으면 이게 웃어? 이러잖아요. 그건 네가 나 비웃어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이스라엘 말도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인간은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웃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할례를 행했다.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 뭐 없어도 되잖아요. 왜? 어차피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했고 의뢰 할례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8일 된 100세에 얻은 그 자식을 할례할 때 아브라함의 우리가 심중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그 자식이 믿음의 자식이 안 되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여러분 100세의 나이에 자기 아내로부터 적자를 얻은 이 아브라함 그 감개무량한 그 마음을 한번 감격적인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에도 사라의 깊은 신앙 고백과 또 사라의 회개하는 마음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나는 하나님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정녕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여러분 정말 참된 웃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기쁨이고 행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행복을 주셨구나. 정말 기쁨을 주셨구나. 이제야 내가 웃을 수 있구나.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여러분 90세의 나이에 성녀인 줄 알았던 여자가 스스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그 여인의 행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아이에게 이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냐? 누가 말했겠느냐?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여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내가가 아니죠. 1절부터 여호와께서가 배후의 주어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셨다. 여러분 저는 이 사라의 이 감격적인 고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35살에 결혼하고 37살에 첫애를 봤는데 제 친구들은 그때 뭐 이미 아이들이 다 뭐 몇 살들 됐을 때거든요. 또 저희 어머님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 5녀 1남의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입장에서는 70이 넘으시기까지 친손자를 못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친손자가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근데 그 분만실 앞에 서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탁 나오시더니 축하합니다. 아들 낳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뒤에 이렇게 구루마에 애가 실려 나오는데 애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에게 공중전화를 해드리려고 그때는 핸드폰이라는 게 없으니까 병원에 공중전화 있는 데 가서 이제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간호사실 앞에
그 당시에 서울 시내에 유명한 어떤 교회의 목사님의 아드님이 그 병원에 레지던트로 있었는데 저하고 잘 몰라요. 그저 한두 번 정도 스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호사실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뛰어가서 그 사람은 등 돌리고 있는데 등을 쳤습니다. 돌아보더라고요. 내가 손을 팍 잡고 나 아들 낳았어. 그랬더니 이분이 황당한 듯이 근데 저는 어디 가서든지 하여튼 외치고 싶어요. 이 집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인간은 자기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의 뜻이 뭐죠? 열국의 아비, 많은 무리의 아비. 사라, 많은 무리의 어머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사라가 아이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로소 사라는 사라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었더라면 절대로 사라는 사라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다운 삶, 그건 엉터리예요. 내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라도 그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빚어주시기 원하시는 이제철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을 때에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나다움을 지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역전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이 웃음으로 끝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기쁨으로 매듭지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침에 웃음을 주시려면 저녁에도 주시지. 왜 저녁에 울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 아침이 되어서야 주는가?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울어봐야 합니다. 내가 실패해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찢겨져 봐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웃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행복, 기쁨, 그것만이 영원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울게 하십니다. 그때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하나님의 이삭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결실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외면하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다울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매듭지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말씀의 가치를 아직 알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허비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글 아래서 실족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이란 행복의 열매로 결실되었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이삭의 열매가 결실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발의 등불인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무의미하게 외면하느라 우리의 삶을 허망하게 낭비해온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방법으로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또 소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때문에 당신의 의로우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 진정한 행복의 이삭, 웃음의 이삭, 기쁨의 이삭이 결실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행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행복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